네, 오늘은 시편 128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제목이 이것에도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노래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기대도 갖고 희망도 갖고 나아가는데,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기대와 희망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될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의 복된 삶, 풍요로운 그런 삶의 결실, 이것을 어제 말씀 그리고 또 오늘 말씀 거의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도 어떤 결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 보면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 그러니까 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고 그분을 위대하게 여기고 정말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또 두렵기도 한 그런 어떤 경외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이렇게 나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그냥 나야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는 뜻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뜻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펼친다, 실천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좋은 신앙,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만은 단순하게 그냥 복만 구하는 신앙은 한쪽에 치우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며 나아가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내가 변화되는데, 나의 이기적인 것, 교만함, 그리고 내 중심적인 그런 것들은 쭉 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뜻, 정의로운 뜻, 선하신 뜻, 창조주가 내 인생에 두신 그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이렇게 스며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교만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되더라. 이게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되다,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통한다. 복되고 형통한다. 그런 사람들의 길이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 성공적인 삶은, 우리가 말하는 성공적인 삶은 바로 그겁니다. 어떤 많은 물질의 축적, 또 뭐 부의 축적과 또 뭐 풍성한 누림, 뭐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추구하는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을 막힘없이 잘 형통해 나가는 거, 이루어 나가는 거, 그게 성공이에요. 그 속에 뭐 물질과 부의 축복도 있고, 또 그 속에 내가 더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축복도 있고, 그 속에 가정에 다복한 가정의 축복도 있고, 그 속에 직장에서의 성취도 있고, 그 속에 사업을 통한 성취도 있고, 그 속에 다양한 형통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축복 중에 축복은 이제 어떻게 본다면 가정이 다복한 것이죠. 그래서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축복된 모습이에요. 아내와 자식, 그렇게 해서 어떤 풍성한 결실, 포도나무나 어린 감람나무는 다 그런 삶의 풍요로움, 건강하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또 풍성한 그런 은유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내도 건강하고 또 아내를 통해서 많은 또 자녀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살림살이도 넘쳐나게 하고 정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거죠.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나무 중에 나무는 이제 이 어린 감람나무,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나무 올리브는 신이 준 나무라고 하죠. 거기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야말로 풍성함의 대명사고 기름지다, 복되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나온 용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건강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런 성취들을 이루게 되는 것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으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형통해 나간다면, 바르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한 결실을 주실 것이고 네 가정을 복되고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4절에서 6절 쭉 보면 그런 선언을 하는데, 시온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 시온산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앉아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마치 예루살렘 성을 시온산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묘사도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이렇게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시온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드리는 예배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문화 행사죠. 노래도 하고 뭐 의식도 치르고 뭐 연설도 하는 그런 행사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의 모임과 차별화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임재가 생명이에요. 임재가 있어서 찬양을 하고, 임재가 있어서 기도를 하고,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온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산,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 그걸 위해서 지어진 성전,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 경건생활도 힘써야 되겠지만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한 경건생활의 연대, 그러니까 내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와의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지지를 받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은 뭐 요즘 말로 한다면 딱 맞는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교회 봉사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교회에서의 예배와 전도와 또 말씀 교육과 신앙 훈련,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와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온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인 경건 생활만 잘하면 된다라는 것은 한 축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갖고는 똑바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축은 균형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균형 잡힌 신앙은 개인의 경건 생활과 적절하게 또 교회를 통한 경건 생활이 잘 이렇게 연대를 이루어서 나아갈 때 내가 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려고 할 때도 교회가 붙잡아 주는 거고요. 또 내가 있음으로써 교회를 붙잡아 주는 상호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깨닫고 이 두 가지 그것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통로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전체, 공동체가 번영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건물만 커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다 번성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모든 가정이 오늘 말씀처럼 복을 받고 형통하고 그들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해주시는 것, 그렇게 해야 전체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축복된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누리고 또 우리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구성원들도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걸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을 볼 것이다 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복된 상태가 이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것을 자식을 본다라는 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좋은 꼴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좋은 모습들을 계속 지켜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흐뭇한 미소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복 받고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보이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살아 평생에 그런 좋은 모습들만 많이 보면서 살다 우리 사명 다하는 날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쉼을 얻고 영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며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주여 우리 삶이 복되게 하셔서 우리 손으로 수고한 것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정이 복되고 형통하여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이 다 잘 되게 주시옵소서. 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기쁘고 또 희망차게 살다 우리 사명, 우리에게 허락한 사명 마치는 날, 그때 하나님 안에 영생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